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 아침 또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를 어제 주일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저 주일과 저 안식일의 예배로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이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주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하루가 또 이 일주일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을 우리도 강렬히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주일 또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붙잡아 인내함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병마도 떠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며 걱정 근심 사라지고 주님 더욱 예민하게 바라보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같이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지혜와 또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 설교들에서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저는 한화 이글스의 골수 팬입니다. 야구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데 제가 축구를 긴장되는 마음으로 봤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전 국민이 긴장하면서 봤었던 때 있죠. 바로 몇 년도였습니까? 네, 2002년 그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네, 그때 축구를 생중계를 하는 걸 그래도 나름 좀 그 시간을 지켜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축구든지 아니면 뭐 야구든지 뭐 이것을 볼 때 생중계를 보거나 현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장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기가 다 끝나고 만약에 저녁에 스포츠 뉴스에서 나오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이 긴장감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현장 중계는 긴장감이 있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보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는
긴장감이 없는 채로 그냥 편안하게 보고,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결과를 아냐 모르냐에 있습니다. 결과를 모를 때는 그것을 되게 긴장되는 마음으로 보지만 결과를 알면 긴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결과를 이미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들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를 죽이려는 40명의 어떤 결사대를 또한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를 아냐 모르냐,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말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후반부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전 우리 목사님들 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그때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서로 치려고, 서로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서 소요가 일어난 줄을 알았던 그 당시 그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로 관할하고 있던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데리고 왔고 그를 자세하게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좋은 달란트로 천부장에게는 헬라말로 변호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말로 변호를 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아무리 변호를 하고자 해도 그들 사이에서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여있는 그 공회 앞에까지 끌려갔는데, 그 공회에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사도 바울이 이런 소요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려고 했더니 22장 25절에서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도 바울을 죄를 명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진상을 결박은 어쨌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결박은 풀렸고, 진상을 알고자 22장 30절에서부터 천부장이 그를 공회 앞에 세우는데,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세우는데, 그 공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두 파로 나뉘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의 부활과 소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고,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 출신입니까? 바리새인 출신의 가말리엘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소망도 믿지 않았고 영의 존재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그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사도 바울을 함부로 징계도 할 수 없고 함부로 죽일 수 없어서 아마도 여기 12절부터 나오는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4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 40명의 결사대가 허락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40인의 결사대, 심지어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40인의 금식 결사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금식하면서 하겠다라고 했던 금식 결사대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결탁하여 그 일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 죽이는 일을 단순히 자기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마음에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도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의 머릿속에 있는 그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최대한 잘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삐뚤어지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려는 마음에서 다른 도를 전했던 사도 바울을 징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저마다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의 것이어도 안 되고 사두개인의 것이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옳은가를 항상 말씀을 듣고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삐뚤어진 종교적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삐뚤어진 신념을 가지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표출될 때 이렇게 무자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우리는 항상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그러한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후에 이 계획이 노출되는 사건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없다라고 하기에는 절묘하게 이 일들이 해결돼 갑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족 이야기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에 보면 뜬금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바울의 생질이 나타나서 또 그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해서인지 그 음모를 알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이 자기 조카를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천부장에게로 데려가 지금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잡혀 있는 곳과 그리고 공회 사이에 어떤 일정 정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 이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다음 날 이 공회로 다시 그를 신문하고 알아보고자 데려가겠습니다라고 만약 허락을 하면 그 사이에 데려가는 중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음모를 지금 이 조카를 백부장에게 부탁해서 천부장에게 가서 지금 말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부담이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징계할 수 없으니. 그런데다가 이 천부장도 대신 여기서 이제 관할하여 다스리고 있는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지만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지금 백부장과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생질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 관하여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신분으로서는 지금 죄수로서 이제 그 죄를 다투는 사람으로서 지금 갇혀 있지만, 잡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모르고 봤다면 긴장감이 연속이겠지만, 이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긴장하지 않았다. 왜냐?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을 거란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안 죽어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다, 이런 묵상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나 그의 상황을 주님이 주도할 때
주님께서 이 갇혀있는 것이 갇혀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매여 절망합니다. 상황에 매여서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상황에 매여서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을 주도하시는 주님을 보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갈등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왜 상황이 꼭 이렇게 펼쳐져야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왜 사도 바울은 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야 하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겪으신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회로 끌려가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로마의 지도자에게 나아가서 또 신문을 받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저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 죄는 드러내며,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해결하시고 덮어주신,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주님을 충분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의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도 드러나야 했지만,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때 여기서 봤을 때, 왜 주님이 주관하신다면서 왜 꼭 사도 바울은 갇혀야 합니까? 왜 꼭 고난이어야 합니까? 그 부분에서 저의 짧은 지혜로 나름 묵상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여전히 믿지 않는 악한 이 그리스도인, 악한 유대인들, 이 음모를 꾸며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 또한 주님의 목적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그런 속에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알지만 왜 하필 이러한 상황이어야만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질병으로, 가정경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왜 고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다 시원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에서는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린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상황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23장 11절 한번 같이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결과를 알고 보면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숨겨두었던 그 결과가 이미 1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11절에 나와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고난당하고요.
그리고 어려움 겪고요. 신문도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가고 음모도 있지만 사도 바울 안 죽어요. 왜냐? 주님의 약속이 그를 로마에게까지 이끌고 가겠다고 이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상황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왜 기억해야 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놓고 상황에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편안하고 가진 것이 많고 우리에게 시간이 넉넉하면 우리 마음이 편한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약속하신 분이 있으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빠가 나중에 어제도 우리 애가 어디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와가지고 아빠 스케이트보드 사줘 했는데 아빠가 사줄게 약속하면 그때서부터 우리 애들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11절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고난도 겪게 되고 할 건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공의를 드러낼 건데 저들의 죄악을 드러낼 건데 근데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로마까지 가야 돼. 사도 바울 안에 생겨났던 담대함이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약속으로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상황을 이기는 힘도 나오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일주일 평생에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약속 의지하며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처럼 상황에 매여 긴장하지 않아도 됨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로 그 풍랑에 매여서 아버지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풍랑을 바라보면 이 배가 나아갈 수 없으나 그러나 소망의 항구 되시고 등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불빛 하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약속을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겠다는 그 약속 의지하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편지 풍파가 우리에게 밀려오더라도 아버지 주님 약속 의지하며 소망과 꿈을 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충실하게 드러내는 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도 공의도 완전하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 나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버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의 입맛대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를 재단하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만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들을 골고루 먹고 가감없이 받아들이며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주님도 또한 구원하실 주님도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현장들 다양한 상황들을 처하게 하셨는데